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마음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3월 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이름 부르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그 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기로 한 그 땅, 거기에 살고 있는 원주민을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멸망시키시고 당신들이 그들을 쫓아내어 그 성읍과 집에서 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차지하라고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하여 놓아야 합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그곳으로 피신할 수 있게 하십시오. 살인자가 구별된 성읍으로 도피하여 살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찍이 미워한 일이 없는 이웃을 뜻하지 않게 죽였거나 어떤 사람이 이웃과 함께 나무하러 숲속으로 들어가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나가 친구를 쳐서 그가 죽었을 경우에 죽인 그 사람이 그 구별된 세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피신하면 살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평소에 이웃을 미워한 일이 없는 사람이 실수로 이웃을 죽게 하였을 때에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그곳까지의 거리가 너무 멀면 피살자의 친척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따라가서 죽일 터이니 거리가 너무 멀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새 성읍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 당신들에게 명령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은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 점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아주 소중한 매개체가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동시에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알려주는 그런 매개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면에 분노를 갖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심리 상담가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폭탄 하나씩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자 가인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질투나 열등감 등의 여러 감정들이 섞여서 분노가 유발되었고 그게 폭발해갖고 사람을, 그것도 동생을 살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까지 표출되었던 그런 사건이 바로 가인의 살인 사건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지상에서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세에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극심한 원망에 못 이겨 모세는 반석을 세게 2번이나 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자기의 분노로 가려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리바라 불렸는데 그 뜻이 단툼, 분쟁이라는 뜻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이 분노에서 해방되기가 어렵습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죠. 얼마 전부터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크게 유행을 했었는데 이 말은 원래부터 자주 일반적으로 쓰던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충동 조절 장애라는 심리학적 용어에서 나온 간헐적 폭발 장애라는 말에서 변형된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제는 이 말이 일반화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 용어가 말해주듯이 우리 사회는 지금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점을 느끼게 해줍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며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한 두 가지를 심도 있게 우리가 이 사건을, 이 이야기를 통해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의 이 분노를 통해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이며 또 동시에 나의 세계가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알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나를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돈을 벌고 잘 먹고 풍요롭게 여유롭게 사는 것보다 더욱 지혜롭고 영광스럽고 행복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 19장 말씀은 도피성 메시지를 통해 우리를 그 깊은 지식의 길로 인도합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백성들의 자녀인 2세대들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모세가 설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이 자녀들, 이 백성들이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살 때 꼭 필요한 장치인데 백성 누구나 사람으로서 공정하게 또 존중받으면서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매개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도피성을 아주 중요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성읍 셋을 따로 구별해 놓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구별해 놔라.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땅을 세 영역으로 구분하여 길을 닦아 모든 살인자가 피할 수 있게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4절부터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고 나서 6절에 보니까 그곳은 자기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곳이므로 거리가 너무 멀면 안 된다라고까지 당부합니다. 정말 세심하게 도피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도피성은 겉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반드시 필요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의 뉘앙스도 중요한데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위성을 품은 그런 동사들, 그런 표현들을 쓰면서 명령조로 되어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자일지라도 그 사람을 또 그 존재를 우선은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실수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엄중하고 실제적인 규례이고
법칙이고 장치인 것입니다. 최초의 살인자 가인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장면에서 두 가지가 크게 느껴졌는데, 먼저는 하나님의 당황하심이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그렇게 가인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저는 어떤 큰 울림처럼 가슴에 먹먹하게 느껴졌었습니다. 하나님의 상한 심정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그 현장에, 그 안에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인에게 저주를 주시긴 하시지만 그가 두려워하자, 가인이 두려워하자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셔서 타인에 의한 분노의 폭력과 살해를 미연에 방지시켜 주시는 그런 모습, 그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십니다. 도피성은 분명 살인자를 맹목적으로 보호해 주는 장소는 아닙니다. 엄중한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 심판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 공정의 판결을 위한 시간을 그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이며 은혜인 것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어미로운 분이 맞지만 결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다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가 무리바 사건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자비를 자신의 분노로 가려버려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모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갈아치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느보산에 올라 가나안 땅을 육안으로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 아름답고 소중한 신명기 설교를 모세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변함없이 사랑하셨고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그를 아끼셨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통해 우리의 완악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인정하고 깨달으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완악하고 어리석은 우리의 생명과 인생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비교할 수 없는 참된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만 결국 우리를 무너뜨려 버리시거나 멸절시켜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엄중한 공의의 잣대를 내미시지만 동시에 당신이 고통당하고 피 흘릴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며 책임져 주시며 그래서 살리시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도피성을 묵상하며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의 그 책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설교하는 책이었는데 탕자 비유를 설명하며 그 탕자를 한없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내지는 아버지를 가리켜 탕부라고 했습니다. 탕부. 탕자의 아버지는 탕부시다. 하나님이 이처럼 탕자인 나에게 한없는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탕부, 나의 탕부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 안에 있는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신실함을 우리에게 한없이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무 과하게, 너무 지나치게, 너무할 정도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소비하시는 당신의 것을 그렇게 부어주시고 쏟아내시고 소비하시는, 과소비하시는 탕부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어떤 순간적인 아이디어나 겉보기 좋은 어떤 장치가 아니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마음과 성품이라는 한결같은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생명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과 같은 선상에서 발견되는 구약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이제 우리로 다른 사람을 온전하게 보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게 합니다. 어떤 표면적, 현상적, 결과적 사실에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그 존재, 그 상대의 생명이라는 본연과 본질을, 그 상대의 존재를 봐라. 그렇게 요청하며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고 강조되는 단어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뜻하지 않게, 실수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물론 정확한 징벌과 심판이 있어야 하지만 절대로 그 사람의 마음과 의도와 처한 상황을 잊지는 말아야 한다라는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아무리 결과적으로 또 현상적으로 또 표면적으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죄를 묻는 일과 더불어 그 존재, 그 사람, 그 생명을 봐야 한다는 외침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나라라는 관점에서 나와 다른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확대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십자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신명기의 도피성 메시지를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떠올릴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었는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며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그런 넓은 무한한 광활한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은 우리 생명과 인생과 공동체에 대해 세밀하시며 섬세하시게 그렇게 자상하시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그분은 미쁘신 분이 되십니다. 오늘 이 탕부 하나님과 즐겁게 동행하시는 하루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그분의 한없는 긍휼에 기대어 다윗처럼 크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인생을 우리 성도님들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사실 때 하나님은 친히 우리의 하나님으로 가까이 임재해 주시고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삶을 우리 모든 보나님께 성도님들께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다시 한번 헤아리며 배우며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며 살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